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사가랴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을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가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말합니다. 과거의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했던 시기였지만 현재는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대부분 경건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대강절을 지켜야 할까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또 우리 삶의 현장에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강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게 또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항상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항상 하는 것이 1년 동안 내가 결심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또 얼마나 그것에 충실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행사를 하지만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대강절을 준비하는 우리는 각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갖는 것이 더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지만 이 대자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기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절이라는 말은 기차역과 공항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도착을 기다리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언어로서 사실 대강절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대강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강절에 관련된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자료는 6세기 중반에 겔라시우스 예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성탄절 전에 대강절 절기에 사용될 여러 기도와 성경 낭독이 5주일간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당시 교회들은 성탄절 5주 전부터 대강절 행사를 가졌음을 알 수 있고 또 대강절 동안 수요일과 금요일 동안에 사용될 기도문과 낭독과 성구들이 들어있어서 미사 예진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히 시사성경에 보면 그 중에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부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의인이란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의인은 없다라고 증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사가랴는 말씀을 따라 흠없이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관심은 물론 제사장이었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풍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고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이 사가랴가 또 엘리사벳이 끝없이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녀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가랴가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팬데믹 기간을 맞이하고 있고 예배를 정말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많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한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있었던 문제, 즉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병원마다 병실이 부족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너무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다시 경제활동이 제재가 되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실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쓰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기를 순종하느냐에 따라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많은 미래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지구온난화 현상입니다. 그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 빙하들이 녹고 있고 그 빙하 속에 얼려져 있었던 많은 미생물과 바이러스들이 다시 지구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한 가지 종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없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과연 인간들이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백신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 의문입니다. 우리는 벌써 7개월, 8개월이라는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백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연약함으로, 어떤 사람은 삶의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들은 또 몸의 여러 가지 아픔으로, 또 가족의 슬픔으로, 또 가족 간의 불화로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우리가 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풀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는 문제는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거기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때랑 안 드릴 때랑은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그다음에 몸 상태도 틀립니다. 생각도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어떻게 보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누군가가 보여주기 위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가랴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든 또 성령 충만하거든 결국은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게 주어진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가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닐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다 끝나고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오심도 기다리고 있지만 또 하나의 기다림은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내 삶이 안정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가장 원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이삭을 받을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섭리인지 몰랐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또 견디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사가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내게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묵상으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사가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또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 주어진 삶은 현재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삶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삶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지금부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섭리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또 어려움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이 없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아들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용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